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성회와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또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갈급하게 또 신의 물을 찾는 목마른 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적셔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 보내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고 그런 다음에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를 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또 귀한 분들 계신데요. 잠깐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명희 성도님 또 클라리아 성도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이제 헬렌정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하와이.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여행 중이신데 유경아, 김지수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본 다음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보나 혹은 앞에 스크린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벌써 저희가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갈 텐데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는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생명의 삶 또 3호로가 나왔는데 우리 마태복음과 고난주간 큐티가 들어있는 책자입니다. 나가시면서 문 앞에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또 구입하시면 되고요. 또 새로 오신 분이시나 우리 새가족들은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벽 예배라든지 또 사랑방 예배 각종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 광고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이 이번에는 4월 5일 좀 이릅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성인이나 유아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우리 사랑방 모임에도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3여 전도에서 반찬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에 이미 다 솔드아웃이 되었습니다. 우리 1부에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 사러 교회 나온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 근데 또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우쿨렐레 또 우리 에덴 훌라 또 우리 성경 통독방 1:1 제자 양육 우리 무슬림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무슬림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 30일 기도 책자가 우리 또 바깥에 테이블에 비치되어져 있으니 필요하시는 분들 가져가셔서 전 세계 지역마다 그 무슬림 가운데에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에 있는 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을 시작으로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40일 동안의 기간이죠. 이렇게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담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공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물건을 파는 예수님의 모습, 또 가구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 목수이셨으니까요. 또 집을 수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는데도 성경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죠. 내가 지금 가게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이시라면 물건을 팔 때 뭐라고 하셨을까? 처음 오는 손님에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인사를 건네셨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모습까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필요한 말씀을 적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빠지지 않고 어느 부분 어디를 펴도 항상 부각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이 빠진다면은 결코 닮아갈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만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헌금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나쁠 거려. 제 강단에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실 겁니다. 하물며 옆 사람이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누가 봉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봉사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왠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봉사도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전도 우리가 많이 강조했는데 전도는 좋은 것이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그것이 또 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렇게 수긍들 잘하십니다. 왜 그럴까? 어떤 면에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덜 꺼리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또 기도하는데 자본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또 도구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어요. 신기하게도 기도는 또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또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부담감이 적습니다. 부담감이. 그리고요, 이 기도는 내가 해놓고서도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했는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기도가 쉽다는 겁니다.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가 힘든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험 때문에 힘든 거. 시험. 공부만 하고 시험이 없다면 학교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친구들도 많고 비슷한 나이 또래에 대화도 통하고 재밌잖아요. 예, 엄마 아빠도 안 만나고 거기서 재밌게 노니까. 근데 학교가 그렇게 힘들고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나를 체크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어렵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간섭받지 않아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시대 불문하고 기도 얘기해서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할 거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기도가 발전이 없고 또 진보가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고 체크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 삶이 어려울 때 기도가 이상하게도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인생은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쉬우면 쉬울수록 기도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참 이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 보여주는, 변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와 성도의 관계. 어찌 보면 여기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아닌가. 이거 기도 멀리할 수도 없고 기도를 또 너무 가까이 하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오해라는 거죠. 오늘 저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믿음이 좋은 분은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천국 가는데 뭐 기도 많이 하고 가나 조금 하고 가나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믿음이 좋을 때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또 이게 기도하는데 또 많이 게으러질 수가 있는, 참 이게 이 기도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 설교 제목,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메신저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1년 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장면으로부터 창세기 18장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음식도 주고 영접을 한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상수리 나무.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다, 뭐 그런 뜻이듯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가 라스베가스에 갔어 그러면 뻔한 거죠. 뭐 라스베가스에 뭐 공부하러 갔겠습니까? 라스베가스에 뭐 다른 일을 하러 갔겠어요? 쉬러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갔다, 어디에 있다라는 그 말만 딱 들어봐도 지금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뜨거울 때는 일을 못합니다. 중동에서. 특히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이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근데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장막대에서 사라가 몰래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나이에 내가 애를 얻게 된다고? 그래서 사라가 옆에서 듣다가 피식하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이름을 피식이라고 줬어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웃음이란 뜻. 여러분 우리도 보면 창식이, 남식이, 영식이가 있지만은 한국식으로 하면 이삭은 피식이에요. 피식 웃어가지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웃긴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전혀 생각은 안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좋은 소식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곧 불심판으로 그곳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알려주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또 듣게 된 겁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졸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게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40명, 30명,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진 않지만은 이게 기도의 가장 오리지널한 그 원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모양이죠.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어떤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최초의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4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저는 요 26절 말씀을 읽고도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왜냐하면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찾아봐라 50명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보신대요. 찾아보셔서 없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명, 30명, 30명에서 20명 뭐 계속 줄여가서 마침내 20명에서 10명 의인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응답을. 정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은 맞아요. 한 번 안 되니까 계속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5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50이라고 하지 말고 10명이라고 하고 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과연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나요? 망했죠. 멸망했습니다. 결국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비롯하여서 그의 가족만 하여도 거기 6명이나 있는데 결국은 롯과 두 딸은 살게 되었고 또 아내는 또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또 거의 다 죽었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그리고 5번이나 매달려서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루어졌다는 것은 롯과 그의 딸들은 살았지만은 또 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아내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거.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오직 의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의인 50명에 의인 40명이 의인 30 의인 10명으로 계속해서 이거 의인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해서만 집착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는 여러분들 의인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인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만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 누구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의로운 사람 만나러 왔다기보다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죄인 만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 예배 자리조차도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주님 만나러 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 기도의 방법과 장소는 잘 알고 있었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도 뭐가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죄인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제가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죄인인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용서받은 이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유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하면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면서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의인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인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다면은 의인 10명에서 멈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단 한 명만 없어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유 알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네가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뭐 기간도 늘릴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짚어내는데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봐라, 거기 롯밖에 의롭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의롭다고 접근하지 말라고요, 그죠? 예. 죄인의 입장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고, 다 아는데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잘남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기도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기도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용서를 간구하고 그것을 얻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받으면,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불쌍함이 드러날 때 가장 확실히 응답받는 기도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해야 하나요? 이미 다 예정되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정답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고, 기도는 무엇을 단순히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늘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기뻐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가 두 사람을 더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말할게요. 자, 한 사람 더 얘기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50일이 지난 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데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근데 산 밑에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다니, 내가 이 민족을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비교해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모세는 엄청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마음이 옹졸하고 뭐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버린다고 하고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고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이유는 이겁니다. 모세를 중보 기도자로 만들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역을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중보자다, 중보 기도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랬으면 모세가 이런 기도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야단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더 아이를 더 야단치면 아버지가 야단치려고 하다가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더 세게 나오니까 모세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간 이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할 때에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로 모세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기도라는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늘 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힘이 너무 세시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 잘하는 사람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주고, 늦게 주고, 뭐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늦게 주시냐 하면은, 왜 시간을 자꾸 끄시냐 하면은 지금 이것처럼
모세를 중보기도자로 세우듯이 우리들을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실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나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나에게 사역을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역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서요 나이가 거의 90이 되었습니다. 뭐 넘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 그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을 딱 읽다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앞으로 1년 뒤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구나, 어떤 통치자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풀어주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가 70년인데 69년째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 3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루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이게 1년이에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거, 1년 뒤에는 우리 민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70년이 다 찼구나. 지금 69년째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파티를 연 게 아니라 그 뒷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을 좀 시니컬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그런 생각했죠. 포로 귀환하는 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돌아가 본들 거기서 잘 살면 좋겠지만 또 그 예루살렘 땅을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뭐 이집트라든지 그 후세에 뭐 로마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들이 와서 또 예루살렘 땅을 통치하면은 이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 권력과 그 힘에 의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병자를 지금 고치면은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병 안 걸리겠습니까? 또 죽지 않겠어요, 고쳐놓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환자들, 병자들 병을 고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니엘이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포로로 귀환하는 것이 다 됐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기도 딱 끝마치는 게 아니라, 뭐 애가 대학교 갔다고 해서 기도를 끝마치는 게 아니라, 뭐 손자를 낳았다고 해서 기도를 끝마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이 그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 세력이 있으니까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유한 사명은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뭐 다른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냐면, 여러분들 기도가 일이라니까. 기도가 우리가 다른 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밥입니다. 밥 안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하죠. 금방 죽죠. 기도가 밥이에요. 기도가 건강인 거예요. 기도가 건강.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여행 다니고, 건강하기 위해서 산에 가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거 운동
하고 산에 가고 여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마찬가지로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그게 목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필수 영양소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칼슘이 빠져 뼈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뭐가 우리 속에 들어오냐면은 세상에 욕심, 이 탐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탐심. 지금 세상은 이 욕심이 지배하고 있어요. 탐심이. 안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지배하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거 분석해보면 그게 욕심이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정확히 그거예요. 예. 이 탐심, 세상 욕심에 오랫동안 오염되면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빨리 나와야죠. 잠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아니지, 빨리 버리고 나와야 돼.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이 탐심과 욕심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이 탐심 욕망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탐심은, 욕망이, 디자이어는 전염된다고 합니다. 전염이라는 말을 철학적인 말로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벌써 나오셨지만 이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에요. 아, 왜 웃으세요? 발음이 좀 나쁜가? 지라르. 예, 르네 지라르. 예. 유명한 분이에요. 철학, 인류학자, 철학자. 또 프랑스인데 미국에 와 살고 락강 이런 사람들 미국에 다 소개하시고 하신 대단한 분인데요. 자, 이분이 말하는 이 단어가 모방적 욕구라는 겁니다. 이게 탐심은 전염된다. 이 성경적인 얘기를 철학적으로 너무 잘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인간의 욕망은 자발적이지 않고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고 그냥 우리 현상 여기에 쫙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철학자들은 무조건 저렇게 어렵게 써놔요. 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욕심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모방적인 욕구에 의해서 생겨난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빈번히 일어나는 건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가 가져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TV에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그걸 꼭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 얼마 쓰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구가 그냥 스스로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너무 많죠. 대부분 다 그렇죠. 뭐 명품뿐이겠어요. 필요해서 갖는 것이,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는 것도요. 뭐 잘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이 사니까, 사촌이 사니까 막 나도 사게 되어지고 뭐 그러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행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꼭 가야 되고, 누가 갔다 왔다고 하면 나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모방적인 욕구에 의해서 탐심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저도 보니까 요즘에 무슨 뭐 두쫑꾸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바이 뭐 해서 이렇게 뭐 쫀득쫀득한, 뭐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코에 갔더니 또 초콜릿 속에 그거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저도 사다 먹어봤지만, 누가 먹으면 나도 꼭 먹어봐야 되고, 이게 다 모방적 욕구에 의해서 우리의 이 탐심이, 아니 대학교나 학과 아이들 선택할 때도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좋은 거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의대 간다면 다 의대 가야 되고, 뭐 컴퓨터 한다면 다 컴퓨터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모방적 욕구에 의해서 현대 사회는 저 탐심이 다 지배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제국의 탐심이 우리들을 다 휘몰아 갈 것이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저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저렇게 가게 될 겁니다. 탐심의 반대는 그렇죠. 생각해 봤어요. 탐심의 반대는 신앙적인 관심에서 안탐심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탐심의 반대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 미션, 그죠? 소명이에요. 부르심.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더 쉬운 말로,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저 탐심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거 감당하다 보면 세상 것들은 이거 별거 아니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방적인 이 욕구, 이것에 의해서 그 탐심을 몰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기도를 통하여 사명은 전달되어지고요. 탐심을 이길 사명은 기도를 통하여 이 사명은 강력하게 되고요. 여러분, 사명이 약해졌어요?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아브람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내 힘,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루어가는 것,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하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순신 장군의 끝으로 옥포 대첩이라고 합니까? 예, 옥포 그 싸움이 있는데, 저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많은 싸움 중에 첫 번째 싸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군의 50척의 배 중 26척을 격파시켰고요. 그 다음에 4,800명의 적군을 물리쳤는데, 그때 아군은 한 명 죽었어. 한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저기 있습니다.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적의 머리를 베는 자, 무슨 뜻이에요? 죽은 시체의 목이나 베서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적과 지금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의 목을 비워가지고 공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저는 어떤 면에서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공으로 하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공들은 다 묻혀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도 집에서 다 기도하죠. 교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드러나지가.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탐심이, 또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치면서 모세를 중보 기도자로 세운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역.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니엘처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제국이, 욕심과 탐심의 제국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아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 제국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며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백 자체이고, 또 기도함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고, 또 기도가 우리의 일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가 돈독해 갈 때 세상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멀어져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에 매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전 이 에덴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저희들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또 가게와 회사와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지만 모든 일에 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사업장 일터 삶의 모든 현장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연약하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상을 당한 가정, 또 위로가 필요한 가정, 또 문제 해결을 원하는 가정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주의 이름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다 아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가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나의 중보의 사역이며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은혜 얻는 길이며 기도할 때 사명감 붙잡고 어떤 세상의 큰 탐욕의 세력이 나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또 귀한 미래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